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의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좀 입을 열어가지고 힘차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다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다 나와서 우리가 새해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결심의 노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새해라고 해가지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발전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창립한 러셀 코널이라는 분이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 4,043명의 생애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서 리더급, 지도자급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들에게는 분명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올해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한 강렬한 소원, 꼭 하겠다는 강렬한 불타는 듯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 그 다음에 불타오르는 강렬한 소원, 그 다음에 뒤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굳은 결심,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2019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러한 모습,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것을 보시지만요, 우리의 소망을 보세요. 우리의 기대를 보세요. 사실 내가 얼만큼 기대하는가, 내가 소망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2019년에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소망을 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때도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던 바로 그 광야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을 했어요. 태양이 막 내려쬐는 그 광야길을 짐을 지고 또 애들을 붙잡고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지 되겠다. 짐을 내려놓고 가족들도 쉬게 하고 이제 물을 먹으면서 좀 쉬어야지 되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목이 마를 때 이 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어떨 때는 막 숨도 쉬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곳에 물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따지면서 말하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찌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단 말이죠. 지금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쭉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목말라 죽은 적이 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언제 한번 배고파서 죽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죄로 인하여 죽은 적은 있지만은 목마르거나 아니면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도무지 못 가겠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는다. 안 된다. 틀렸다. 여기가 우리가 묘지가 되려나 보다. 애굽을 출발하자마자 저들이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우리의 장지가 되겠구나. 조금 있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갖다가 기대했는데 보니까 물은 있는데 써가지고 먹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여기서 물도 못 먹고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또 조금 갔어요.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아이고, 우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적인 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구나, 이런 말을 계속 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400년을 노예로서 밑바닥 생활하면서 이것이 아주 몸에 배인 거예요. 나에게는 꿈도 없어, 소망도 없어, 여기야 끝이야.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서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요, 아이고 죽겠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미치겠다 그랬을 거예요. 한국 사람 미치겠다는 말 잘하니까. 죽겠다, 죽겠다. 계속해서 절망적인 말을 갖다 쏟아내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장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을 결단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끝이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낙심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절망이란 것은요, 낙심이란 것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틀렸다, 낙심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또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 낙심이란 것은요, 마치 독감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가정으로 퍼지고 교회로 퍼지고 한 사회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숨을 갖다 푹 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 사람도 한숨을 갖다 푹 쉬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못 살겠다 그러면요, 전혀 못 살 일이 없는데도 옆에 사람들도 그냥 저절로 아이고 못 살겠다,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이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가 여기서 죽나 보다 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한 사람의 솔로가 이제 합창한 웅장한 합창이 되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은 기쁜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슬픔의 노래를 자꾸 부르면요 슬픈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자녀를 계속 축복하면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계속 저주하면요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쁜 교회라고 자꾸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쁜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자꾸 말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도 그렇고요, 어느 교회도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단점을 보고요 속상해하고요 아파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장점을 보고서 기뻐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입에서 비관적인 말, 소극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소망의 말을 해야지 돼요. 캐롤 버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40대 초반에 자녀 6명을 뒀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또 자기의 이 무용 학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이도 괜찮고 자녀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근육무력증. 이것은요 사람의 근육 하나하나가 점점 더 약해지면서 못 쓰게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뭐 팔 하나의 근육이 망가져가지고 팔 하나 못 쓰는 것은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근육이 몸 안에 있는 근육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 폐 근육 이런 것이 망가지면요 폐가 스톱하고 심장이 스톱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의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희망이 없다 말합니다. 모두가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도 캐롤도 뭐 기도는 하지만은 이것이 의학적인 것인데 나도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겠지. 그리고 어떨 때 막 심장이 아플 때, 또 어떨 때는 막 호흡 장애가 일어날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날 그 교회 찬양대원들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갖다가 부르고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 그리고 오래간만에 자기는 자포자기하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왔었는데 오래간만에 이 찬양대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병을 위해 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 나와 함께한 이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과연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헛것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을 내가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면은 이제 그 기도대로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캐롤 버리스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병상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지내선 안 되겠다. 움직이기 힘들지만 내가 일어서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로 될까? 아니 이러다가 오히려 내 병이 더 번지는 거 아니야? 더 빨리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이분이 한 중요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다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가지고는 또 하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들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요,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얻은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를 죽을 사람처럼 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내가 항상 죽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였구나. 남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나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구나. 이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납니다. 이젠 자기보다 더 힘든 암 환자 같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방문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병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거, 늘 얼굴이 어둡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찾아온, 건강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동료들이 찾아오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얘기하고 즐거웠던 얘기하고 당신이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막 얘기하면서 서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캐롤 벌기스에서 이 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점점 더 몸이 좋아져. 이 간증을 할 때는요, 몸이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가지 분명히 안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치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을 갖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가 지금 쌓여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병이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그렇더라도 나는 이제 내 최선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한 순간까지 마지막 촛불을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요, 그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 믿음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망적인 말, 낙심의 말, 정말로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내가 그 말 안 해도요, 넉넉하게 부정적이고요, 넉넉하게 어려워요. 일부러 내가 어렵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소망의 말을 할 때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사실 물이 없어서만 절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도 절망스럽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물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모세,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으니까 모세,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아마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물을 주냐?
이 마른 광야에서 내 인간 모세가 어떻게 물을 주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다투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다투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소망인데 모세에게 소망을 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노정을 갑니까?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 노정을 갔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대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의 노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 갖다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오늘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목마른데, 이렇게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있기나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두 가지 특별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모세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엔요,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누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모세가 문제를 갖다 풀어주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요, 돌로 쳐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남편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데 자식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저것들 커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나 돈 좀 주겠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점점 더 실망하게 되고요, 배반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다 약한 존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믿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를 믿었어요. 어떨 때는 친척들 갖다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친형 아론, 자기 친누이 미리암까지 자기를 향하여 반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뭐냐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모세가 아주 막 뼈가 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간 중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 사람 중에는 소망을 둘 자가 없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장군도 있었고요, 충신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계속 소망을 둡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도 보니까 막 낙심한 그 마음이 막 몰려올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보시고 그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가정에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기업에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교회에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장로들을 데리고 저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있는 이 바위에다가 대고 이 지팡이로 쳤더니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넉넉히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모세가 이 바위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바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때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었듯이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막 생수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인이란 분이 자기가 느낀, 자기가 만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보고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직 주 예수만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 신문에 한국에서 연세대 특차에 합격해가지고 연세대에 합격한 22살 된 양익주라는 사람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갖다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연세대학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 사람에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정말로 예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다니고, 아마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목요 찬양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다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목요 찬양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면서 이제 신앙을 길러냅니다. 그러면서 꿈을 가진 거예요. 내가 몸은 힘들지만 나는 세무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검정고시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몸이 또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기력이 막 쇠진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쭉 검진을 했는데 이번엔 암이었습니다. 악성 경부 임파종이라는 아마 그 임파선에 일어나는 그 암인 것 같아요. 암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엄마가 그 남의 빚 보증을 섰다가 이것이 잘못된 바람에 빚에 몰리면서 엄마가 가출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도 못하고 이 아들을 갖다 보살피느라고 직장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아프죠. 암에 걸렸죠. 엄마는 나갔죠. 경제적으로는 돈이 하나도 없죠. 아버지도 직장이 없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에서 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자기의 모든 소망도 한 움큼씩 빠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소망이란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야. 완전히 밑바닥.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끌어 올리신다면은, 내가 이 병에서 낫는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려요. 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고요. 또 장애인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CT 촬영을 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암이 흔적도 없이. 그리고 나가지고 10개월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뭐 학교엔 다닐 수도 없고 학원도 못 가니까 이 학습지랑 교과서로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허리 통증 때문에 너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누워가지고 5시간, 6시간씩 침대에 누워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요,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또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2001년 연세대 특차에 당당하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합격 소감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저와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사람에게선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그 소망에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어떨 때 상하는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어떨 때 마음이 답답한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잠언 24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올 한 해는 정말로 나쁜 것은 생각하지도 마시고 소망을 품고 한 해를 갖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소망을 품는다고요? 절대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고 소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업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품지 말고요. 하나님 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품은 모든 소망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나를 갖다가 누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계획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고쳐주시고, 지금도 낫게 하시고, 지금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을 주님에게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 오셔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소망도 드립니다. 이런 바람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해 주시는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부터 바라봅니다. 이제 2019년에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19년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잘되고, 하나님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로 새해 첫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되어진 줄 믿사오니, 이제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지나칠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절망적인 환경에서, 어려움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2019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